인도하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인도하다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인도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인도하다라는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는 뭐 사람이 사람을 인도해 내는 거, 뭐 이런 표현들로 하죠. 그러니까 장소적인 것이냐, 또 아니면 방향적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다 다른데 똑같이 우리는 인도하다라고 쓰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좀 구분을 해서 쓰더라고요. 첫 번째, 나하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하그. 이 단어는 진로를 정해놓고 재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진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한 거죠. 그 방향이 분명한 대로 재촉해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가는 거죠. 그 방향으로 이렇게 맞게끔. 그러한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야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차. 이 야차라는 단어는 나아가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장소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는 그 인도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야차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적인 그 개념의 의미를 담아서 인도해 내다, 인도하다 그런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 이 보라는 단어는 인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취하는 그런 의미가 더 커요. 무엇인가 이루다, 성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 그 결과를 의미하는 단어가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세 가지만 이렇게 봤는데 어떤 방향이나 장소나 아니면 그 결과 각각의 다르게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인도하다라는 그 단어, 앞서 처음에 이야기한 나하그라는 그 단어를 시편 48편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48편 14절 한번 우리 본문 뒤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8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인도하다라는 그 단어가 나하그이거든요. 방향을 정해놓고 진로를 정해놓고 우리를 재촉해서 몰아가시는. 그러니까 이 인도하심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리고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 약속하신 말씀. 이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방향을 이루시는 그 성취,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서 이루어진 열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 뜻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해내셔요. 이것을 인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편 48편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것도 영원히 즉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택함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인도하심.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경험대로 또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더 엄밀하게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늘 문제투성이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과적으로 또 스스로 자기를 그냥 해야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요, 좀 더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 삶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죠. 뭐 다른 어떤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행해 나갈 때에 나타내 보이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완전한 인도자이심을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나에게 주어진 최상의 것임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법이 가장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 그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냥 순탄한 대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 앞에는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방법이었어요. 방법.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장 최상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최상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게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거, 아니 혹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네 번째는 반드시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본문을 정해놓고 읽으십시오. 또 아니면 여러분 각 개인들이 매일 꾸준하게 읽어가는 것. 또 우리 사순절 지금 묵상집을 나눠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라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강조해야 할 일은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우리 마르다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열심히 일은 해, 봉사는 해.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고 또 진정한 성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막 해보고 나서 또 뭐 실수도 해보고 뭐 해보고 나면 더 잘 믿겠지. 여러분 흉터가 지고 나면요, 흉터 없애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수술한 자국, 여러분 뭐 웬만한 사람들 흉터 다 있을 거예요. 그 흉터 없어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죄로 얼룩져 있는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지었던 그 죄조차도 늘 또다시 생각나서 그 괴로움 속에 있는 그러한 경험들 아마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죄 안 짓는 것이 가장 복받고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아이들 할 수 있으면 죄 짓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어른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해보고 나서 나중에 내가 다 깨닫고 경험해보고 나서 돌이켜야지. 그 시간이 안 올지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그때가 안 올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앞서 4가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내가 내 갈 길과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아니면 철학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만이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늘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기서 있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지식이 짧아가지고 많이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웃으셨군요. 그 뒤까지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참된 지식을 얻고 또 영적인 리더들, 정말 시대가 혼란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2편 우리 읽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마르다 이야기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마르다가 분주하다 그랬잖아요. 그 분주하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사방팔방에서 잡아당겨요. 사방팔방에서 잡아당기니까 분주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혜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굉장히 분주해요. 어수선하고 막 바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맺히질 않아요. 잠언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사람, 또 게으른 사람이라. 아니 사방팔방으로 분주해서 동문서주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야. 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한 가지만 해도 똑부러지게 잘해요. 한 가지만 해도 탁월하게,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잘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 안에 깃들이게 되어 있어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2편 8절 말씀을 여러분 기록도 해보시고 한번 암송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페이퍼에 한번 기록해 보시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며 훈계하리로다. 아멘.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오. 우리 정은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갈 길을 내가 내 갈 길을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너를 주목하며 훈계하리로다. 가르치는 훈계하리로다. 대충 읽지 말고 그냥 보고 읽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며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기 서 있는 저나 또 여러분 각자 삶의 상황은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또 배움의 지식도 다르고 뭐 인생의 경험도 다 달라요. 그런데 각각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셔서 지금 훈계하고 계셔요. 각각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떤 갈등이 있든지 전혀 개의치 않으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처럼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목하여서 훈계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셔요. 이게 앞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의 뜻을 알고 자식이 바르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3월달 솔선의 품상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지금 내 상황과 처지와 환경의 문제보다도 내가 기도해서 내가 힘써서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즉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확신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진로 또 앞으로의 결혼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이런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가야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셔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그냥 주저리 내 생각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고 통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즉 다시 말하면 되묻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또 깨닫게 하셨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도구, 힘, 능력, 은사들을 주세요. 이런 이제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이는 태도가 뭐냐면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신뢰의 표현이 기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가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두 번째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라고 했는데 동일해요. 학자들이 기도와 말씀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동일하게 여기셔도 돼요. 일곱 번째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셔요. 확증시켜 주셔요. 만약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부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죠. 또 그러면서 말씀도 읽어요. 말씀 읽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는 거죠.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는 소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셔요. 이 마을 저 마을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셔요. 그러니까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부부가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라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어때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뭐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아유, 어디가 명당이더라, 어디가 뭐 어디로 이사를 가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곳,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초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하고 이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또 그러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번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문을 강한 힘으로 두드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그 부딪힘, 깨달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좀 거부감이 생기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왜 목사님 맨날 한 이야기 또 하고 왜 맨날 그 소리 하는 소리만 또 하지? 그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잔소리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또 뭐 더 크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수나 실패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 돼요. 앞서 이야기했죠. 죄 가급적이면 짓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뿐입니까?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만큼 우리가 정결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죄를 많이 짓고 많이 경험해 놓으면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갈 때. 그러니 그대로 따라 살아가려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그대로 따라 살아갑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삶의 실제가 돼요. 실제. 참 귀한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뭐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어때요? 평탄해요. 좀 나름대로 그냥 뭐 크게 못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 형편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여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